2022년 11월 23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논과 밭에서는 곡식과 열매들이 대부분 거둬들여지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알곡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이 시간에 함께 가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정이는 모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바라보며 쭉정이의 인생이 아니라 알곡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몇 명 안 되면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는 거리는 아닙니다만 워낙 인구가 200여만 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자, 한 달 정도 지났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온 것들 대부분 다 바닥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식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원망이죠. 그러면서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과거를 너무 미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네들은 배불리 먹었었답니다. 과장법입니다.
종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고대 시대의 노예들 결코 이렇게 먹지 못합니다. 물론 잔칫날, 특별한 날에 한두 번 먹을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종으로 여전히 얻어먹는 겁니다. 간역자들, 그 감독관들, 이집트 고용주들이 주는 것을 노예들은 던져주는 것을 먹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하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 노예 근성입니다. 더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더 잘못된 말과 생각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의미 없게 만드는 어리석은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이집트인을 심판한 게 잘못한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흔한 말로 헛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일까? 우리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지금 현재가 힘들다고 해서 죽고 싶어,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리고 과거가 정말 좋았을까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이 좋았어.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2번씩이나 크게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마취제 없이 꿰맸습니다. 손 정말 아팠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진통제와 해열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와 열이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쌀밥만 있으면 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쌀밥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자고요? 저는 과거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꾸짖을 텐데요. 너희들 3번째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 탓인 줄 압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그리고 새벽에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 내려왔습니다. 메추라기, 요 새입니다. 메추라기, 이 새는요, 아프리카에서 날라오는 철새입니다. 얘네들이 봄에 날라왔다가 이제 가을에 되돌아가는데, 아프리카에서 먼 길을 오다 보면 이 부근에서 힘이 떨어져서 이게 잘 날지 못하고 낮게 납니다. 떨어지는 새도 있고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막대기로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무엇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했죠. 어떻게 생겼느냐는 진주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주처럼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그것을 모아다가 그들은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었습니다. 이 만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인다라고 하는 먹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끊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딱 끊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딱 2배의 양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너무 많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왜 가까이 오라 그러실까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즉 돈만 바라보는 겁니다. 배우자들끼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남편이나 아내의 서로 대상을 밥을 차려주, 아내에게는 어떤 분들은 밥만 차려주는 존재, 어떤 분들은 남편을 돈 버는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부모들이 또 돈만 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절정이 누구냐?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자, 우리들은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요걸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정한 찬양